우리 앞에 해결하신 마리가 보이다. 절망이 우리를 두려움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불러서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사온데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인정하며 살았을까요?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버리고 죽은 것은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생각으로는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내 힘으로 사느라 너무 지치고 힘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행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나 어긋나게 행동한 것들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우리의 낙태함과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것, 주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한 우상들이 있다면 이것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전심으로 주님 전에 모이기에 힘쓰며 마음껏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과 영적 회복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 중심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으로 번복이 되어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치, 경제, 교육 또 세계 각 나라들의 모든 것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신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늘 주님 말씀대로 따르며 날마다 감사 찬양드리며 전도하며 온전히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사역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은혜 충만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며 믿음의 눈이 떠지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배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순종하며 늘 충성하고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만 높여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여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그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아마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또 특히 모여서 함께 또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난 기도 못합니다. 말 시키지 말라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렇게 기도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힘든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가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기도 못합니다. 나는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다만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아멘. 어떤 때는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막 다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여러분들 생각에 뭐 목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겠지, 또는 뭐 장로님 권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겠지, 뭐 나는 무슨 내 기도는 들어주시겠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치 결제 서류에 목사 장로 권사의 기도 결제는 맨 위에 올라와 있고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은 또는 학생은 저 맨 밑에 수북이 쌓여진 기도 결제 제일 밑간 서랍에 들어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여서 응답하고 누구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차별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 절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이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누가 나오냐?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그렇게 족보를 통해서 현실하는 사람인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절부터 보니까 계속 나오는 말은 엘가나가 주인공이 아니고 한나라는 이 엘가나의 아내의 이야기로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자, 그의 아내 한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엘가나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한나의 소개가 나오는데 한나의 소개가 아주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나옵니다. 무엇이냐? 자식이 없는 여인이다.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디 학교 나와서 어느 거를 졸업해서 어디 직장에 있어서 어디에서 뭘 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 주변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 사람 고향이 어디고 어디 살고 무엇하고 살고. 그런데 한나에 대한 소개는 이러고 저러고 거두절미하고 자식 없는 여인.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한이고 너무너무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고 문제였다. 그리고 이게 바로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의 인생에 걸친 소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기도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원통함이 있고 한이 또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원통함을 들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6절까지 보았잖아요. 자, 쭉 건너뛰어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누가 임신했어요? 누가 임신했어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2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였다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받은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해결의 역사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한이었어요. 이게 아픔이었어요. 모든 것 남편이 다 잘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해도 다 소용없었어요. 막 그 마음 가운데 격동하는 마음으로 늘 슬펐단 말이에요. 원통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고 소원이었는데 응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민,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가 너무 없어서 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거 정말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 불행한 삶 같지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삶은 늘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일부 예배를 우리 11시쯤 돼서 속히 작업을 해서 예배 못 오시는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전송을 해드리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과 같이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7절에서부터 20절 앞에 있는 19절까지를 잘 보면은 여기에 응답받는 과정이 있고 또 여기에 응답받는 비결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의 소원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10절부터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떤 다른 것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괴로워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서원하여서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제게 제발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제발 내 배 아파서 내 품에 안는 아들 하나를 꼭 좀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잘못 개정으로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틀려도 괜찮으시니까 그냥 제 소리하고 상관없이 더 크게 읽어주세요. 네. 같은 내용이니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12절의 말씀.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 한나가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엘리라는 분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란 말이죠. 그 교회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기도하는 저 여인을 가만 보니까 뭐가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하는데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술 먹고 문짝을 발로 차면서 들어온 사람이 꽤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잘 없어서 다행인데 요즘에는 뭐 교회 문을 아예 또 잘 열어놓지 않아서도 그냥 아예 차단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문 열어놓으면 술 먹고 들어와서 자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생기죠.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엘리 목사님이 하는 말이 대본에 하는 말이 그가 취한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따끔하게 한나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가지고 있겠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슬퍼서 기도하는데 술 끊으라고 그렇게 말하니 한나가 듣기에는 이게 황당해도 얼마나 황당한 소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저 목사님은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주정을 하는지도 분별을 못하는 목사님이 내가 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내가 바보다. 아마 그리고 나가버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목사를 무시하고 그냥 진짜 저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 가운데 슬픈 일이 많이 있죠. 여자분들만 슬픈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남자분들도 슬픈 일이 많아요. 겉으로 울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는 여자분들보다 더 많은 오열을 할 때도 있어요.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는 마음이 슬픈 남자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도 교육받아서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어요. 속으로 운다. 그러니까 그 가슴이 더 절절할 때가 많아요. 포도주를 마신 것도 아니고 독주를 마신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아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내 마음에 격동되는 것이 많아서 이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격하여져 있는 것이죠. 막 그 안에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막 원통한 마음, 한스러운 마음 그냥 다 섞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그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져 있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일이겠어요. 아이가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겠어요. 우리들의 삶에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따라 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나도 알지.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좀 눈 감았다 떴다 그냥 기도 안 되네. 기도 안 하면요 5분 기도하기도 그렇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문제가 많다고 힘들다고 낙심된다고 절망된다고 하면서도 다 할 거 하면서도 이상하게 기도는 그렇게 힘들고 안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가 깊어질수록 누구도 나에게 답을 줄 수 없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절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애절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거기에 모든 마음을 담아야 돼요. 제가 선교단을 할 때 정말 저희 선교단이 특별히 돕는 저희가 잘 없어서 그 당시에 뭐 그냥 우리 청년들이 사비 털어서 뭐 하는 그런 선교단이었어요. 정말 시집 가려고 통장에 저금하는 돈 그거 깨가지고 드럼 사고 CD 사고 여기 CD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찬양 다니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저희 예배하는 연습실 하루는 지난밤에 늦게까지 연습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CD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마다 저렇게 이제 저런 악기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CD가 없어졌는데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CD가 어디로 갔습니까? 제발 이 CD를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돈이 있어서 뭐 쑥쑥 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돈이 없고 애절하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훔쳐간 도둑놈이 그거 갖다 놓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기도한다고 되어질까 싶은데
그냥 날마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냥 밥 먹다가도 숟가락 넣으면서 한숨 쉬면서 하나님, 신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신디 어디 갔죠? 신디 좀 다시 찾게 해주세요. 자다가요 깜빡 일어나서도 하나님, 신디. 자다가 화장실 가면서도 신디 없어졌어요. 하나님, 신디. 그걸 어떻게 해요? 신디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일주일 만에 그 신디가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말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 도둑놈이 갑자기 마음의 변화를 갖고 가지고 자기 발로 왔어요. 그 신디를 제가 받아왔는데요. 정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아니, 훔쳐간 신디가 돌아오다니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봐도 참 넌 아닌 것 같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도 못생겼고요. 저보다도 키도 작고요. 그러니 어느 정도겠어요. 근데 더 놀랍고 기적인 것은 그 녀석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네가 무슨 여자친구가 있겠냐 싶었어요. 근데 진짜 있나 봐요. 여자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한데 과연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 날은 애가 시무룩해졌어요. 근데 밥도 안 먹어요. 맨날 식사 시간 되면은 밥도 안 먹고 성전으로 가는 거야. 학교 내에 이제 성전이 있거든요. 신학교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인이 도망갔대요. 도망가게 생겼어요. 나는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맨날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기도하면 애인이 돌아오냐. 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한다고 애인이 돌아오겠냐. 나 같아도 너 안 만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경솔하죠. 못됐죠.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신학교 안에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늘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3개월, 5개월 기도하나 봐요. 그 애인이 돌아오더라고요. 아니, 애인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적적인 것은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애가 뭐 5이나 4이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들의 힘을 안 되는 것이 열어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 목사가 술 끊으라 말하니 목사가 이런 말 성도님에게, 더군다나 기도하는 성도님에게 이런 말 했다라고 하면 이거 뭐 도대체 목사로서 이 말이 되겠습니까? 당장 교회에 나간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누가 들어도 그럴만 하겠다. 그 교회는 나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안 좋은 말 아니어도 잘못하면 오해하는데 이렇게 그냥 아예 대놓고 이상하게 잘못 말했다. 이거 가차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부탁 하나 하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로 세우셨다면 그가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별로 상관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훌륭한 데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목사가 훌륭하지 않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돌아서신다고 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목사의 영광이 되겠어요?
오히려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목사,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는 그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목사가 굉장히 훌륭해서 목사의 이름이 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감춰져 있으면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건 이단 가는 길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훌륭한 게 중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순하면 순한 대로, 또는 때로는 강성이면 강성인 대로 하나님은 알아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도 하고, 분명히 길이 보이기도 하고, 문제의 해결이 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목사를 종으로 쓰시니까, 일꾼으로 쓰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목회자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나쁜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쁜 마음을 가질 게 뭐가 있겠어요? 사단은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해요. 헷갈리게 해요. 여러분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데는요, 믿음을 잃게 하고 믿음을 건드리고 흔드는 것들 가운데 속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가정 때문에, 또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은 늘 흔들려요. 여러분 이기는 것도 또 지는 것도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저버릇하면 뭐든지 진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흔들리면 안 돼요. 자꾸 이게 습관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다가 세월 가요. 세월 가요. 언제 믿음 생활 잘할 건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저도 어둠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도대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너희가 한번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 봐. 하나님께 자꾸 이런 프로포즈를 해라라는 거예요. 15절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가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6절에 같이 따라해주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맨날 흔들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맨날. 이거 뭐 교회 처음 나왔을 때도 헷갈렸는데 10년 30년 돼도 헷갈리고 있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 한 달 됐을 때도 흔들렸는데, 처음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흔들렸는데, 지금 그 별거 아닌 거에도 흔들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흔들거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세월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이 악한 세월을 사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을 것도 아니고 우리 기왕 믿을 거 또 열심히 믿고 있잖아요. 기왕에 믿는 것 잘 믿는 하나님께서 꼽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엘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한나가 나는 마음이 원통하고 내 마음이 격동하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 목사님이 조금 뜨끔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17절 말씀 엘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아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평안히 가십시오. 오늘도 예배드리고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기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거 다시 싸 짊어지고 또 다시 문 나가면서 한숨 쉬고 문 나가면서 다시 슬퍼지고 문 나가면서 다시 속상하고 문 나가면서 다시 억울하고 다시 원통하지 말고 평안히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한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거예요. 방법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장소를 가릴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장에 급하면 어디서라도 집이 되든 직장이 되든 길바닥이 되든 버스 안이 되든 우리가 기도하기를 구할 거 아닙니까? 당장에 급한데 어느 장소를 뭘 찾고 무엇 하겠냐고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뭘 의식하겠냐고요?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요, 장소도 필요 없고 옆에 사람에 대한 눈치도 필요 없고 다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물었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혜입니다. 대번에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줄줄줄 그냥 명확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솔로몬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한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알고 봤더니 비대면이었어요. 꿈이었단 말이에요. 허상이었단 말이에요. 현실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그냥 꾼 것이었어요. 꿈에서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고 솔로몬이 대답한 거였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야? 꿈이잖아. 난 또 진짜 나타나서 물어보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꿈에라도 이야기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그때에도 분명하게 자기 소원을, 자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정도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분명한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신디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신디 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잔 적이 숱했어요. 여러분, 정말 자다가 일어나면 하나님 신디요, 하나님 신디요. 자다 일어나면 신디부터 나왔어요.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근데 신디가 정말 다시 찾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에도 소원이 솔로몬에겐 지혜였다고요. 제정신이 아닌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을, 자기 말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꿈속에서도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소원을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기도 제목 3가지 적읍시다. 뭐지? 여러분, 그럼 우리 소원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 제목 3가지씩 적읍시다 그러면 5개 적으면 안 돼요. 목사님 죄송한데 10개 적어도 기도해 주실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정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까 알아요. 그거 궁금해요. 그거 알고 싶어요. 누구는 받고 나는 안 받는 것 같고 별별 생각 다 들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별별 이유를 다 대면서 시간이 없어서 장소가 그래서 뭐가 어때서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기도의 응답이 되겠냐고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간절하니까 되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기도 못해요, 기도 어려워요, 그거는 막 기도를 술술술술 그냥 고급 단어, 어려운 단어 막 그냥 막 섞어서 그냥 막 막힘이 없이 그냥 막 술술술술 하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문장 딱 듣고 이게 그렇게 들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아멘. 능통한 언어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입술은 떨썩거리는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엘리가 오죽하면 저기 술 취해가지고 앉아있나 본데.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런 기도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장이 훌륭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무슨 기도문이 막 정산유수처럼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천방지축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려요. 막 그냥 뛰어다니고 난리 나요. 유치부는 더더욱 그래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선생님이 말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순수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 잘 드리고 가만히 뭐 격식 잘 차리고 형식 잘 갖춰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꼭 안 하는 그러는 우리 계산이 있어요. 계산.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애인이 돌아와. 기도하면 신비가 돌아와. 계산하지 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18절의 말씀, 엘리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했는데요. 자, 엘리 목사님이 금방 술 끊으라고 말했는데, 근데 또 다시 또 그냥 이야기를, 한나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평안히 가라. 갑자기 또 이렇게 뒤바꿔서 금방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고 참 번지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이 그런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한나 입장에서 이 목사님의 말을 얼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 이 한나의 모습을 보시자고요.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아멘. 이게 참 놀라워요.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들, 제가 평안히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다 응답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걱정 안 합니까? 식음을 정비하던 거 밥이 넘어갑니까?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들 가운데 상황이 변합니까? 가서 다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라지냐고요, 그렇지. 근데 한나는요, 그 음성 듣고요, 딱 그걸로 끝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히 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하여 졌어요. 여러분, 평안하여 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먹고 여러분들의 삶 그대로 근심, 걱정, 어려움, 걱정하던 모든 것들 다 그냥 두고, 밥 못 먹던 거, 잠 못 자던 거 다 치우고 단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밥이 꿀송이처럼 달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을 다 뒤로 하고 얼굴에 수신과 근심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엘리 제사장 보면은 얼마나 훌륭하지 않잖아요. 도대체 분간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는 것 같잖아요. 목사가 훌륭하지 않아도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걸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새 힘과 새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또한 목회자들의 또한 그들의 말씀과 또 선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신뢰를 갖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가나하고 한나하고 동침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돌아보셨다. 한나의 기도의 제목을 돌아보셨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런 믿음 가진 것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응답 받았다 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근심도 다 없애고 다 치우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같이 동침하자고 하는데 한나가 그러는 거죠. 저리 가. 뭔 소리야 지금. 나 지금 기도하고 와가지고 나 응답받고 왔는데 저리 가 부정타. 왜 이러는 거야. 왜 안 하는 짓에.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내가 고귀하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그걸 받고 내가 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신 거예요. 그럼 그런다고 생각하면 뭐 한나가 말이 합니까? 무슨 수로 아기를 가져요? 아니 아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남편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 때로 뉴스에도 잘못된 이상한 믿음을 가진 분들 나오잖아요. 아픈데 병원 안 가고 막 손톱으로 긁고 막 그냥 자기가 막 그냥 뭘 파 제끼고 막 피를 내고 큰일 나는 거죠. 병원도 안 가는 믿음, 그것도 훌륭하고 좋아요. 옛날에 병원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그래서 병원 안 가고도 기도해서 낫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의술이 너무 좋아지고 누구도 병원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잖아요. 병원 안 가는 믿음도 훌륭하고 좋지만 병원 가는 믿음도 훌륭하고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는 믿음은 병원 안 가는 믿음보다 그건 약한 믿음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안 하면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면서 거기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응답 주세요. 애기 떨어지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애기가 집 앞에 아니 어느 날 자고 나니까 그 옆에 뉘어져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감 떨어져도요 하나님 입에 안 떨어지고 옆에 떨어졌으니까 이건 응답이 아니죠. 그럴 사람이야. 입으로 여기가 입이에요. 여기로 떨어지셔야죠. 이건 뭐예요? 이건 아니지. 이건 20절 말씀에 한나가 임신하였어요. 때가 이르러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고 한나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원 가는 것 중요해요. 또는 문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찾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만 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하는 거, 방역수칙 잘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하고 교회는 가지 말고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방법이 없는 일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많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마저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요 정말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분. 그랬는데 그 믿음이 아주 순수해. 하려면 그냥 고치고대로 다 해. 그냥 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래 이런 거 뭐 뒤도 안 돌아봐. 그냥 하려면 그냥 그대로 해. 이거 권사님 말이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난 모르니까 난 그대로 따라야지.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그대로 따라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냥 세밀하게 다 응답돼요. 왜 그럴 줄 아세요? 다른 게 없어요. 순수한. 말씀을 들으면 듣는 대로 모든 것을 스폰지처럼 그냥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생각만 해도 다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이요, 막 되어질 때는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더라고요. 하면서 벌써 속에서는 지금 기도가 그냥 하나의 제 기도가 소원해서 하나님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벌써 역사예요. 어떤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맡겨놓고 믿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안진뱅이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건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거 혹시 할 수 있으면 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할 수 있다니! 할 수 있다니! 지금 그 믿음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고쳐달라고 지금 아들을 데리고 왔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몰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다니요. 혹시 할 수 있거든이라뇨.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지 말아요. 문제를 당하여서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에 늘상 붙어 다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그냥 막 보여져요. 막 보여지는데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막 그냥 자신감이 있고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옆에 와서 나 여기 있어, 날 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음성하시는데도 안 들려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보이고, 기도하면 들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한번 불러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환경, 자녀와 부모와 남편 아내,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관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자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순수한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평안 중에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손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공수노 차리 유지영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